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집 가운데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의 중심은 천사가 모든 것 가운데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서 천사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구두쟁이인 세몬의 집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천사가 살면서 사람들의 궁금한 점을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천사가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것 중에 첫째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사람답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살기는 사는데 다 살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오늘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1절에도 늘 말하면서 율법으로냐 말씀으로냐 믿음으로냐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내포된 내용은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탄식하며 때는 안타까우며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적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는데 가면서 변질되고 변화되어지고 육의 것 세상 것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어리석다 이어 더 나가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첫째로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어떤 가진 것, 금과 은과 세상의 부동산과 육신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모은 것으로 사는 사람, 있는 것으로 더 있고 더 모으고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소유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유한 것이 있고 없음,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리고 복과 가난이 좌우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은부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로 소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와 세상의 지식,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뽐내면서 그것에 군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적으면 그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소유의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자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농사를 지어놓고 떵떵거리며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허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이제 즐거워하자 하면서 태평하게 군림하며 자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의 농사에 부유함을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때로는 성경은,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 금은부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넓음과 세상의 높음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그것이 천년만년 유지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자기가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벗어나면 큰일 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서 아둥바둥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때로는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때로는 자기의 선도, 공의도, 때로는 이웃도, 때로는 자기의 양심도 다 팔아먹고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에 죄 없는 것, 그리고 불의가 없는 것, 그리고 허물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면서 있는 것처럼 벗어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육신의 법을, 세상의 법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육신적인 율법의 법을,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을 행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 복이 나는 그런 기준으로 살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금지 목욕처럼 철저히 지키고, 그러다 보니 율법의 때론 얽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과 참된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법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지키면 행복이, 그리고 지키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고, 아니면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 모함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를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을 어리석다고 때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란 전체 조항을 다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어긴 사람도 불법이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기고 지키지 못해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죄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불법자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 완전한 은혜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법은 얼마나 많은 조항을 지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지켰느냐, 때로는 하나라도 어겼느냐를 따지는 것이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음에 우리가 불법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합니다. 성경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 외에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선 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말씀, 하나 된 영으로,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여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성령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앞에 우리 모두가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축복자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또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축복자로 행복자로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도시 필드리히에 임해서 작전 전술 전략을 하고 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거기에 매복되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필드리히 시의 시의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면 뻔하니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뻔하니까 우리가 그냥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사항전으로 우리가 끝까지 전투를 할 것이냐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피해를 보며 생명을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대로 예전에 우리가 여전히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합시다. 결정을 하고 교회의 종을 더 크게 울리면서 온 시민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와 예배의 자리로 올려와 더 은혜롭게 우렁차게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께 더 성령 안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주변에서 탐지하고 정탐꾼들이 보면서 야,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이 아니면 지원군이 도착해서 이렇게 수렁차게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전쟁 가운데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저기 평상을 회복하면서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움직임들이 더 평안하고 기쁘고 일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작전을 바꾸게 되어지고 작전을 취소하고 물러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과 어떤 문제와 어떤 여건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배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중심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게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격 때문에 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 받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때로는 적은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 환경이 왜 그러냐, 여러 가지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여기에서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불평과 원망과 진노자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불평과 원명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은혜를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권능,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눈으로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만화의 쓴물을 달게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거친 사막 가운데서 때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의 그 시원한 것도 쉼도 그들은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부턴가 점차 잊어버리며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 외에 오히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은혜가 과거로 지난 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며 오늘의 불평이, 오늘의 원망이, 오늘의 못마땅이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과거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오늘의 작은 문제와 시련과 육신의 욕구와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결국 견디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로 예배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에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당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하여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를 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지킴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빠져가면서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오직 예배로 살아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에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될 만한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저들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막혀있고 돌이 이미 옮겨져 있으며 무덤 속에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두렵고 떨기 시작합니다. 놀라고 걱정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생명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의 지식과 세상의 법과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말했느냐?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붕괴하고 있느냐? 내가 더 전에 너에게 말씀했냐? 내가 너에게 말씀했잖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살고, 믿음으로 복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걱정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명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승리하게 하고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흔하게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나오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 가지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때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들려올 때 그 소리는 욥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아무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반드시 주변에 인간의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육신적으로는 잠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소리는 사탄 마귀의 소리가, 악한 영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더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만큼 어떻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은 스러움에, 깊은 늪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결코 그 소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상시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흥황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하며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주인으로 써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의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